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두 번 연속으로 읽도록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얼마 전 축구를 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저한테 슛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침착하게 힘을 빼자, 집중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한번 맞춰보자, 강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맞춰보자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슛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발등에 제대로 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공이 무회전으로 막 골대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막 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인이었죠. 너무 통쾌해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리고 같은 편에게 하이파이브도 막 하고요. 모두가 다 그 골이 너무 멋있었다고 칭찬을 해주었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하고 그 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까 그 공 저 맞았으면 주님 볼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을 던지길래 저도 그 농담에 응해 주었죠. 목사님, 저는 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데요. 그렇게 응해 주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짓궂다고 막 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을 본 적 있습니까? 보았다고 말해야 하겠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자신 있게 보았다고 말할 수 없는, 또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 또 그것 또한 이상하게 되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을 체험한 것 같기도 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미스테리한 답변만 우리는 내놓습니다. 혹시 기독교의 목적을 아십니까? 기독교를 한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그 기독교의 그 종교로서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 역시 그들의 신을 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요, 그들도 그들의 신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의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신, 우상 숭배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볼 수밖에 없고 또한 보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당연하고 실존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 분모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잘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질문이라 할지라도 확고하고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답변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워요. 왜냐?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불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청결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통한 사람은 자신의 불결에 대해서 죄로 얼룩진 그 죄로 인하여서 불결해진 부정해진 자신의 삶,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몹시도 슬퍼하기 때문이죠. 불결한 여러분의 마음을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보이기 참으로 어렵고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 불결한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던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으로 인하여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죄로 인식할 줄 아는 존재, 그리고 순결해지기를 원하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꼭 청결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새롭게 된 본성이 불결한 마음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몸에 시궁창물이 껴앉았다고 해봅시다. 그 몸을 가지고 일주일, 2주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버티잖아요. 그와 같이 죄로 얼룩진 그 영혼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가 너무 싫거든요. 냄새나거든요. 나를 너무나 불결하게 만들거든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청결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목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하나님을 보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불결한 마음과 부정한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상태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상황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나요. 그리고 그 과정이 매번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죄로 이렇게 가득한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고 또 예언하는 그 은사를 가진 자 앞에서 서는 것이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내 죄를 다 까발리면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어느 목사가 저 얼굴을 딱 잡고 제 눈을 쳐다보는데 제 속마음이 다 들킬까봐 제 불결과 제 그 부정한 것들이 다 들통이 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부모가 불결한 모습과 부정한 모습으로 마주하려 하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세균 덩어리가 가득한데 손에 흙먼지가 가득한데 그 손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를 만지려고 할까요? 차마 만지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보지도 않으려고 하겠죠. 자신에게 혹시나 병균이 있어서 옮길까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만날 수 없고요. 자신의 그 상태 때문이라도 억지로라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부모는 반드시 자신의 실책을 인지하고 애통해야 하는 가운데 자신의 불결과 부정을 다 씻겨낸 다음 아이를 만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부모의 가장 아픈 마음은 무엇일까요? 불결과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파할까요? 물론 그것으로도 아파하겠죠. 하지만 더욱 아픈 것은 내 아이를 하루빨리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해서 더욱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애통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결해야 할 마음, 깨끗하게 해야 할 마음이란 과연 그 마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결시켜야 할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독교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이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우리의 이 마음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강조했습니까? 아니면 이 외형을 강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외형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 마음은, 이 속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 하셨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위선적이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만 보면 나무라 할 것이 없는 너무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그들의 겉만 보고 그래, 겉이 저 정도이니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영성은 얼마나 대단할까 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했죠. 그러나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은, 속은 썩어 문드러졌었죠. 탐욕으로 가득했고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외형에만 관심을 가졌고 율법에 더 무게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에는 무시를 해버렸어요. 왜냐?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사람들은 속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경건한 모습을 취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마음을 강조하셨습니까? 마음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형이 인격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사람의 전 존재이고 이 지성과 또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는 중심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외형을 강조하지 않고 이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 하여 복음이 외형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도 외형을 되게 강조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그 외형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 외형은 전 존재와 인격의 장소인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 깨끗한 마음을 깨끗한 그릇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외형도 깨끗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마음이 복음적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외형 또한 복음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 담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험 부대는 새 포도주를 망쳐버리는 주범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마음을 청결히 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정작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절대적인 잣대가 되기를 원하고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그런 판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모든 문제거리는 어디에서 기원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겪고 있는 현재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디에서 기원한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 재산이 부족한 것?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것?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면 지식이 없는 것?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사기, 방탕, 질투,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외적인 조건에서 나온다고요?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합니까? 아니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인류는 그것들을 수차례 반복하고 경험하면서도 이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 내 지성을 발전시키면 문제는 해결되겠지. 그래, 교육으로 사람을 교정하면 되겠지. 내 아이는 그래, 이런 교육을 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이런 심리학을 적용해보면, 이런 상담을 적용해보면 내 아이는 분명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것들을 수차례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말아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타락과 죄의 결과로 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청결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그렇게 변화시켜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대요. 교회 사역을 늘린다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경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런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전통에 자신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금식은 이래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11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을 만들고 경건의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이는 무대를 만들어서 그들의 경건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하는 까닭이겠죠. 다시 말해 외형적인 걸로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겠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겠으며 그분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전 존재는,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죠. 그의 피만이 죄로 얼룩진 우리를 청결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게 될 수가 있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함으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혁명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이기 때문이겠죠.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에게는 위선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마음이 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뜻이겠죠. 성한 마음, 위선이 없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할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 그런 신의식을 가지는 자만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갈망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위선이 없게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갈망은 부모가 이제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그 설렘과 같은 것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만남입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음의 청결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다고. 내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나 하나님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마음의 청결을, 내 안의 위선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우리 모든 예수양 교회의 성도들의 공통 분모여야 하겠죠.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겠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토로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겠죠. 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복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 꼭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평안과 평화를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위선 하나님 다 씻겨주시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그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비춰주시었고, 그 비춰진 그 얼굴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혹여 그 영광으로 비춰진 우리 안에 추악한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